합시다.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네. 4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본 여호수아 말씀은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이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응하였더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결국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수십 년, 수백 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표현하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43절에도 보니까 온 땅을 다, 온 땅을 다 이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 그 맹세는 누구를 통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일찍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이방인 발람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그런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침에 했던 약속도 금세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킬 아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위험을 그 자기 자신의 손해를 모면하려고 거짓 약속을 함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4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의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앞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얼만큼 사랑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시키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뭐하라? 그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따라서 그 믿으라는 그 명령의 약속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 약속들,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실하심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뭐라고요? 그 사랑의 근거로, 증거로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들어라. 왜요?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4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에 보니까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이겨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안식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오늘 44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중요한 것은 이는 그들이,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맞설 수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도 이 모습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이기시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쉼을,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그 전쟁을 완전히 마친 이후에, 승리 이후에 주시는 그런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때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밖에 없죠.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우리가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승리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44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5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43절에서는
온 땅을 다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45절 말씀에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또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건이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했던 말들을 반복하기도 하죠. 아, 미안하다. 내 상황이 바뀌어서. 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내 상황과 내 여건이 바뀔 때마다 했던 약속도 쉽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건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당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임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그리고 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는 상황이, 현실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약속을 신실하게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는 현실 상황이 야 어떻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원망 불평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이후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 주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응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내가 붙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여서 외쳤던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다가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고, 어떤 인생은 아예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예전 목욕탕 입구에 적혀있던 그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당신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다. 맡기는 문제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밥 먹는 일, 걸어다니는 일, 잠자는 일, 이 모든 것들도 모든 일 속에 포함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얘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감사했나요? 우리가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심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때의 모든 죄짐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옆집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축하해 줄 수 있지만 진정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화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다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붙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죠. 너 웬마 그때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라고 우리가 마침내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